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9면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내년이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꼬박 140년이 되는 그러한 해가 됩니다. 세계 역사를 놓고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큰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세계 모든 교회가 지금도 내리는 평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시작을 열어준 여러 선교사님들의 그 찾아오는 발걸음, 그 수고의 헌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여러 우리 고아원과 같은 복지시설들을 세워가면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어갈 때 저들은 저들의 생명을 이 땅에 내려주고 저들의 모든 수고의 땀을 쏟으면서 얼마나 이 땅에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저들의 삶을 내어줬는가. 우리가 국내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는 지역마다 모든 부흥의 출발점은 다 해외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마다 자기의 생명 뿌려 일궜던 복음의 역사가 모든 지역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복음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 땅이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이 정말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요. 지난 주간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아주 놀라운 소식이 한 가지 들려오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1인당 GDP가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르게 되었다. 우리나라 GDP가 그 지난해 평가에 의하면 1인당 34,165불, 근데 일본은요 33,138불,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 1,000불을 더 앞서게 되었다 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더 고무적인 것은 앞으로 5년 뒤에는 이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일본은 정말 저 위에 있는 잘 사는 나라의 표본이었습니다.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일본을 뛰어넘는 그러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일제 식민지 36년을 보내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땅의 재건을 이루어갔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땅의 교회의 역할, 많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 수고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놀라운 역사, 이제는 그러한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숫자적으로는 뭐 미국과 대비할 바는 아니니까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보내고 있다 합니다. 어느 정도 보내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초경 직원에게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자료를 구해서 보니까 우리 총회에서만도요 전 세계 97개국에 1529명의 우리 통합 측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가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통합축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의 모든 선교단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전 세계 197개국에 21,917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 또 공산권에 그러한 나라들, 걸리면 추방돼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나라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약 22,0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000명의 숫자가 와닿지가 않지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교단에, 우리 통합교단에 안수받은 지금 활동하고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전체 숫자가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작지 않지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사랑을 이제는 대갚아주고 나눠주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과거 못 살던 나라, 가난한 나라, 굶주린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저들을 돕고 섬기며 그것에 주의 복음을 담아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우리나라 GDP를 말씀드렸는데요, 1960년 그 당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GDP는 100불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가게 될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나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필리핀을 꼽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그 필리핀을 방문해서 연설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필리핀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다 그래요. 그러던 관계, 그러던 수준에서 불과 반세기,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오늘 우리들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우리나라가 지금 34,000불 시대가 되었는데요, 현재 태국은 7,000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던 필리핀은 지금 한 3,500불,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경제 지표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사는 나라,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서의 힘, 그러한 축복을 덧입어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감사한 노릇이지요. 우리가 88 올림픽 하기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코리아를 세계는 몰랐어요.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외에는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얼마만한 나라인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88 올림픽을 치르고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면서 그때서부터 코리아를 알게 되고 한국이란 나라에 시선을 두는 그러한 모습이 열려지기 시작했는데, 불과 20년 지나서 오늘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K-팝에 열광하고요, 우리 드라마, 우리 문화, 우리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위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모습인가.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도 있지만 정말 이 땅에 부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 저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세워서 이 땅의 발전을 이루는데 토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통해서 그 일에 협력하고 후원하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지요. 지금도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금양로 기도회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간혹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지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선교의 현황을 듣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계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가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관심 속에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난 4월 우리가 함께 지금 후원하고 협력하는 태국의 신상태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교회학교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그 방콕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이번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 선교사님을 방문해서 그 태국의 여러 탈북자 사역이나 또 산지족 사역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올 텐데, 지난번 선교사님께서 태국 현지의 목회자들 또 우리 청년 여전도의 그 노예 임원들을 인솔 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한 30명 정도 선교팀을 인솔해서 한국에 가게 되는데 혹시 신곡교회에서 좀 섬겨 주실 부분이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일단은 우리 교회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으로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또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여기 머무는 동안 숙소와 식사를 혹시 교회가 제공할 수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는 중에 몇몇 권사님들이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저희가 할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숙소도 잡아드리고 식사도 제공해드리고 교회에서 우리 당에서 결정해서 교회 차를 이틀 동안 내드려서 운행하면서 그분들을 이동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그래서 마지막 인천공항까지 잘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는데요. 그때 5명의 헌신했던 권사님들 뭐 굳이 교회 앞에 얘기하지 마세요 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사실 그 전 작년 6월 달에 태국 선교를 가셨던 분들이에요. 내가 태국 선교를 갔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니까 선교사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선교사님이 온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그냥 나몰라라 할 수 있겠느냐. 그분들이 헌신하고 그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사역을 위해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거다. 경험해본 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체험해본 분들이 이 일 가운데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하고 후원을 해도 한 번 더 하고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의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도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협력하는데 여전히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선교에 대한 비전과 마음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써야 될 것은, 전 우리 성도님들이 기회만 된다면 한 번씩 꼭 선교의 현장에 가봤으면 좋겠어요. 국내 선지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귀한 사랑을 느껴보고, 해외 선교지를 통해서 지금도 땀 흘려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후원해야 될지, 이 일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3월에 우리 노회에서 주관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여행을, 흔히 말하는 신약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튀르키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갔구나, 이 산을 넘어갔구나, 이러한 수고를 감당하며 복음을 전했구나. 같은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배워보니까 느껴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그 출발점이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총 3번에 걸친 전도여행과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가게 됐던 그 로마로의 여정, 그 길이 사도행전 오늘 말씀 13장부터 28장까지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여기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있고 이러한 열매가 맺혀졌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사도행전 11장에 그 스데반의 일로 이제 핍박 가운데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저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오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사도들이 바나바를 네가 가서 그곳에 목회를 하면서 그들을 지금 가르치고 돌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그 안디옥으로 가던 길에 다소에 들려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이 별명으로 붙여질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게 되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음성이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데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지고 저들이 교회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면서 5명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 사울은 이제 밤벨리아 버가에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지요. 이 5명이 오늘 그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1절에서 이 5명의 이름을 열거할까요? 안디옥 교회에 5명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오늘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러한 지시로 오늘 그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 가운데 오늘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따로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도전받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였다. 성령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교회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근데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역사를 모두가 다 이뤄가고 있는가? 아니지요. 어쩌면 교회는 더 커졌는지 몰라요. 교회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인가? 성령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교회가 있지만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는 교회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일하고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역을 잘한다 해도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우리의 방법대로 한다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한순간 잘못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령의 그러한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교회의 모습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가장 축복된 모습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였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며 순종하는 교회였다. 아무리 말씀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령의 말씀에 저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게 되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성령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5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데 그 중에 2명을 보내라 하는 부분에서 왜 성경은 굳이 다른 3사람의 이름을 열거했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이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보내는 것인가? 결국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내지는 사람 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3사람과 그 외 모든 교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즉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와 그들을 보내는 자의 모습이 합력하여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요의 모습을 일궈주고 있다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어떤 사역을 할 때 얼마나 그 일 가운데 온 교회가 마음을 아파요 동참하는가.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도 모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고 그저 몇몇 사람들에서 만들어지는 교회는 그 사역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간다. 그게 가는 선교에 참여하는 몇 사람만의 사역이 되면 그 몇 사람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당해 간다. 그게 교회 일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지요.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여름 사역을 한다. 단지 교회 학교 교사들만이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저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 그 여름 사역이 그저 교회 학교의 사역이 아닌 온 교회의 사역이 되는 거지요.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에서요 2029년이 되면 우리 노회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이 100주년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가고자 한 6년 동안에 걸쳐서 한 16가지 사역을 계획하고 자그마치 13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 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갑시다. 우리 용천노회의 정체성을 먼저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첫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용천노회가 지금 252개 교회가 있고요, 약 한 9만 명의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사를 이미 우리가 2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6월 말에 또 행사를 하나 하고 7월 달에 미국 교회를 탐방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올해 총 4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이 일에 관심 있는 목사들이 많지 않아요. 이 일에 관심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저 일선에서 이 일에 같이 하는 사람들 일부가 동참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 하나 신경 쓰도 바쁜데, 우리 교회 하나 지금 지키기도 바쁜데 나 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 일을 앞장서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귀한 일, 이렇게 귀한 시간과 물질을 써서 이 일을 만들어 가는데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지난 3월 달에 우리 용천 지역 출시자들을 불러서 용천이 어떤 곳인지 배웠고요. 또 지난 우리가 5월 달에 청운교회에서 앞으로 통일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 것인가, 이북노회로서 이 일을 어떻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셔서 보고 배우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 알게 됐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서 보고 배운 사람들은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내 안에 주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일 가운데 함께 경험하고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국내 성지순례도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해외 선교도 그저 돈 있는 사람, 시간 있는 사람, 건강되는 사람 그냥 가서 놀고 오자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 청년들로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저들의 안목을 넓히고 저들의 비전을 세워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안 되고 정말로 재정적인 부담이 어렵고 그리고 건강이 안 돼서 이제 할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조건들을 잘 맞춰서 한 번쯤은 꼭 선교지를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봐야 돼요. 내가 느껴봐야 돼요. 내 눈으로 경험해보고 그것을 내 안에 담아와야 기도가 살아있고요. 그 땅에 대한 나의 헌신과 그러한 열정이 그 일 가운데 함께하는 비전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비전을 갖게 하는 것, 특별히 저는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큰 바람은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내고 싶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유소년부 아이들을 정말 교회가 힘을 모아서 걔네들을 좀 보게 한다면 그들의 안목이 얼마나 달라질까, 얼마나 큰 비전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그저 의정부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 마는 그러한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그 어린 때의 세계를 보고 비행기도 타보고 딴 나라의 문화를 접해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땅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비전을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저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요, 특별히 사복음서를 적었던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요, 저들이 얼마만한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써내려가는 기준이 달라지고요, 표현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와 마가를 놓고 잠깐 이야기하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세리로 살면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는 오늘 1차 전도여행에 바울과 함께 나갔던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실질적으로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기도 했고요. 2차 전도여행 때 또 마가를 데려가려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나뉘어진 다음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나가고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따로 독자적인 전도여행을 했다 하는 그러한 학자들의 연구도 있어요. 그만큼 마가는 훨씬 더 보는 것이 넓었고 더 넓은 세상을 봤는데요,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쓰고 마가복음을 쓰는데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안목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 우리 4장 18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지금 마태의 눈에 비춰진 갈릴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갈릴리는 바다였다. 마태가 이야기해요. 갈릴리는 바다다. 그러니까 해변을 거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마가는 이 갈릴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 우리 또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똑같은 갈릴리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는 갈릴리가 뭐라 그래요? 바다다. 근데 마가는 뭐라 그래요? 호수다.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은 틀린 거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왜 성경은 그러한 표현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내려주고 있는가? 저들의 안목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유대 땅에 머물러 살던 그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갈릴리를 지나갈 때에 보여지는 갈릴리가 마치 바다처럼 보여진 거예요. 바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중해를 봤던 마가는 갈릴리가 무슨 바다냐, 호수지. 마가의 눈에는 그게 결코 바다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미국의 시카고를 가봤더니요, 그 미국 교회 탐방을 하면서 시카고를 갔었는데, 시카고의 미시간 호수라고요. 그 미시간 호수에 우리나라를 담으면 그냥 들어갈 정도, 그 정도 크기더라고요. 여러분, 미시간이 바다예요, 호수예요? 지도를 보면 정확히 나와요. 호수예요. 근데 미시간 그 호수에 딱 서보면요, 마치 해안가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호수가 파도가 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중해를 못 봤던 마태는 바다로 느낀 거예요. 근데 지중해를 봤던 마가는 이게 무슨 바다야, 호수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목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저 너네들 그래, 회빈에서 열심히 잘 갔다 와라, 우리가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게 기도해 줄게,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유스림부 아이들에게까지도 그러한 모습의 비전을 줄 수 있다면 저들이 자라서 10년, 20년 뒤에 교회 일꾼이 될 때 어떠한 비전의 사람으로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이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로 저들을 돕고 섬기고 후원할 수 있는 것.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귀한 선교연금을 보내서 그 일 가운데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섬겨가는 것. 우리가 선교사님을 도우면 선교사님이 자기 먹고 생활하는데 그 돈 쓸까요? 야, 저 진짜 지난번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 자켓을 하나 사는데요, 남대문 시장 가서 사시더라고요. 후원받아서 내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의 오태근 선교사님 30몇 도가 사시사철 되어지는 우리가 후원하는 오태근 선교사님, 우리 장년부에서 가서 청년들도 가봤지만 그 선교사님이 집에 에어컨이 하나 없대요. 그 더운 동남아시아의 그 더운 나라에서. 그래서 왜 에어컨이 없습니까? 심지어는 그때 갔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에어컨 사드리겠습니다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그 센터에 생활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그 더운 날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식히는데 내가 에어컨 켜고 있으면 쟤네들이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분들의 그 선교 현장을 보여줄 때 우리 청년들이 뭘 배우고 어떤 도전을 받겠습니까? 그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우리 청년들이 가면서 그거를 위한 재원을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뭐 하느냐? 교회가 해주면 되지. 여러분 청년들이 알아요. 그냥 교회가 돈 주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헌금해서 성도들이 보내주는 그러한 마음을 청년들이 알아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할 때 늘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 오늘 일부 예배드리니까 온몸에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요. 이유는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이 설교하면서 돈 얘기하는 것만큼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없는 분들한테는 죄송해서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부담 갖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그런 분들에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좀 여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 정도 후원해도 나는 괜찮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모아서 우리가 청년들 도와주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에 그래 네가 가서 해. 나는 뒤에서 내가 후원해주고 기도해줄게. 그거면 되는 거예요. 이번 청년들 정말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만에 나가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멋진 비전이 되고 그러한 사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후원 봉투 하나씩 놓드렸는데요.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혹여라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교회 갔더니 또 헌금 얘기하고 또 돈 얘기하더라. 절대로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단돈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내 마음에 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함께 일을 섬겨갈 때 이 일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선교지의 새로운 힘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